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대화 중에서 세 번째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잠깐 살펴볼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자연의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데카르트가 쓴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지금 데카르트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저도 공부를 이런 쪽으로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무슨 우리하고 많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데카르트의 이런 그 사상적인 입장이 지금 학문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데카르트적인 그 사고 이분법이라고 할까요? 이분법이 아니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그런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그리고 그 데카르트의 좌표 그리고 이런 그 인간의 이성 능력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주냐면 거의 데카르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철학의 바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칸트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은 칸트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라고 해도 될 만큼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그 칸트도 사실 데카르트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그냥 보니까. 네. 그러면 자연의 빛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연의 빛. 자연의 빛. 스콜라 철학의 용어. 초자연적인 계시를 의미하는 은총의 빛에 대하여. 이게 저희가 이거를 인본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생각을 할 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그 노트에다 옮겨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은총의 빛 이게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게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본주의고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려준 인식 능력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요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버리는 거를 인본주의 이렇게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막 이러면서 이 뭐 신학이 뭐 인본주의가 됐니 무슨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려준 인식 능력인 이성. 이 빛이라는 거는요, 옛날부터 이 그 아는 것, 조명, 조명하고 관련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버나드 바스. 버나드 바스라는 인지과학자, 뇌과학자가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데니얼 데닉 같은 이제 유물론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반대로 데니엘 데닉스는 유물론자라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이런 그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용어가 조명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겠습니다. 버나드 바스에 대해서 꼭 한번 개혁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어거스틴 것도 찾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데카르트는 이 자연의 빛이라는 생각을 이어받아 즉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을 근거로 하여 이 이성이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본유관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유관념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본유관념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종래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음미하고 확고한 진리의 인식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합리주의적 입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네, 자연의 빛. 어쨌든 이 기초적인 단어를 한번 살펴봤고 계속해서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약간 지금 저도 이거 보면서 방송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지는 않고 그냥 뒤에 부분 살짝 훑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뒤에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왜 문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수준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쓰면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신존재 증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존재 증명. 만일 불신자가 성경의 무조건적 권위에 복종하는 백씨의 입장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공격한다면 성경에 무조건 복종하는 우리 개혁주의가 비합리적인 거다 공격한다면 모호 씨는 알미니안주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리적인 사람은 논리에 의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도 이는 사람의 합리적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성경에 무조건적 권위에 복종하는 백씨의 입장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흑씨가 공격한다면 모호 씨는 알미니안주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전한 인간의 인격은 경험에 의해 성경의 내용을 검증할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으로 통치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몫에 자유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백씨의 입장과 모씨의 입장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시,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혁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입장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율법도 약속도 없다. 자연의 사실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인식론입니다. 자연계시와 일반계시를 할 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지는 것들. 이것에 대해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의 언어처럼 표상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표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때 표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구성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이 감각해가지고 나의 영혼의 지성에 반영하는 표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리키는 것. 근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가리켜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알을 가리키거든요. 예, 이거 제가 기호학 언어학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제 어거스틴 교사론에 보니까 이런 기호학이나 언어학에 많이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기도 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써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율법도 약속도 없다. 자연의 사실만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백시도 여기서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과 상관없이 모시와 함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불신자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라 하며 자연스럽게 자연의 합창은 그 창조주에게 찬양하게 한다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 5강령을 쉽기싸리 잊어버릴 수 없는 백시를 생각해보자. 여기에 그 5강령이 도르트 신조 5대 도르트 신조에서 제대로 정립한 5대 교리죠. 원래 칼빈주의 교리 중에 더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 예지 예정을 2단으로 보는 게, 왜 2단으로 보냐면, 전적 타락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리 내다봤더니, 인간이 믿음을 가질 걸 알고, 라고 말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은총의 빛이라는 걸 봤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차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알미니안주의가 이런 입장에서 인본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만일 이런 논리라면 감리교와 성결교 이런 쪽, 그러니까 모순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는 이단인 거죠. 장로교라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단이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선배님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셨습니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그 어른들이 워낙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 사실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그 선배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그 한 3, 40년 전쯤에 되게 많이 그 부흥을 이끄셨던 그 우리나라의 그 커다란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춰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도 못한 많은 체험들을 우리 그 선배들이, 저하고 그래도 몇십 년, 몇 년 차이 나는 그런 선배들이 막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인 거고, 예, 그래서 존경은 또 존경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막 흥분하시면서 막, 그럼 그 목사님들 중에 뭐 존경받는 몇 분들이 뭐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이단성들이 분명히 있던 건 있었다. 그럼 이단성이 나는 없느냐? 사실 이단성이라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면서 이제 바르게 알자, 그렇게 하려는 거지. 어떤 또 사람을 또 절대적으로 하고자 하면 안 되겠죠. 또 너무 비판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백시도 여기서는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상관없이 모호씨와 함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불신자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라 하며 자연스럽게 자연의 합창은 그 창조주에게 찬양하게 한다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 5강령을 쉽사리 잊어버릴 수 없는 백시를 생각해보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경의를 불신자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모호씨와 손을 잡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왜 없겠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불신자에게 창조의 사실을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 하지 않는가? 불신자인 흑씨는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네. 나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혼란하고 실망할 것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나와 모호씨는 함께 그를 높은 산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하늘을 보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분명히 자연과학적 지식의 근원은 모든 이에게 주신 자연이란 교과서가 아닌가? 성경도 말씀에 의해 전달되지 않는 빛이 자연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성경이 자연의 빛만을 가진 사람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식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양육받는 곳에서 자라나면 인격을 형성을 하죠.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 만일에 갓난아이가 그 육체는 잘하는데, 이거 사고 실험입니다. 육체는 잘하는데 육체만 성장하고 깨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는 몸은 성인이어도 다시 배우고 시작을 하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때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란 교과서, 그 온전한 양육받는 그 환경 안에서 배우면 그 안에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의 빛?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원래 인간에게 본유관념은 없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관념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백씨, 모씨, 그리고 흑씨는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로 했다. 백씨와 모씨가 비용을 내어 흑씨를 손님으로 청했다고 해보자. 우선 천체 관측소에 가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기로 했다. 얼마나 놀라운 장관인가. 모씨가 외친다. 이 망원경의 장관에 현미경의 장관이 겹쳐진다. 이렇게 그들은 지구를 돌며 이 세상의 경위를 살핀다. 또 이 우주인들이 달 근처에서 살핀 지구의 경관에 대한 말을 듣기도 한다. 이런 구경거리는 끝이 없다. 불신자인 흑씨가 피곤하다고 하자 그들은 어느 해변에 모여 앉았다. 이제야말로 흑씨가 무조건 항복할 때인가? 그러니까 이 우주의 경이로운 걸 봐라. 신이 없을 수 있겠느냐? 라고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알미니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요즘에도 이렇게 변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께서는 그게 어느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조금 그렇게 하는 변증이 신존재 증명을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흑씨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모호 씨는 누군가 잃어버린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흑씨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거 항상 듣는 얘기죠. 시계 비유. 이 세상을 둘러보시오. 그 전체와 그 세세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무수히 많은 작은 기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기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작은 기계들은 사람의 감각과 능력으로는 능히 추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것들로 나뉘어질 수 있죠. 또 이 모든 다양한 기계들과 그 세세한 부분들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온 자연의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의 모든 고안품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간의 도모와 사고, 지혜와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보면 우리는 유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원인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행하신 일의 위험으로 보면 물론 훨씬 뛰어나신 분이지만 자연의 창조주는 어느 정도 인간의 정신과 비슷함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흑씨 당신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의 필요를 알 것입니다. 합리적인 존재로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 삼위신을 섬기는 모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겠죠. 지금은 자연의 교과서만을 말하려 합니다.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아들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은 분명하므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배우와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의 명백성은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라도 인정할 만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시계를 보십시오. 이 시계보다는 이것을 만든 힘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이 시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이란 놀라운 고안품이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전 과정과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당신 자신의 원칙에서도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신론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승자의 편에 서고 싶지 않은가요? 결국 이 우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유신론의 최종적 승리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알미니안적인 변증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제가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알미니안적인 변증이다 이래서 이런 거를, 어, 빼버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전달이 될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면, 이런 게 알미니안적인 변증이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하나의 잘못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의 계시에 비춰서,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자연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게 원래 신학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창조과학을 가끔씩 이제 비판을 믿는 분들 안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냐면, 창조과학도 이성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되게, 창조과학을 막 되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창조과학이 다 맞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빛으로 자연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정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다 동떨어져서 성경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런 연구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은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창조과학이 틀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응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응원하냐면 정말로 성경의 빛에 비추어 봐서 정말로 올바른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응원하는 쪽에서, 예, 그런 쪽에서 조금 약간 응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그냥 저거는 이성으로 하려는 거야, 똑같이 과학이랑 똑같아 라고 해서 같이 무시하는 식의 반응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눠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유정모 교수님이라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유정모 교수님이 17세기 17세기 화랑 개혁주의에 데카르트가 끼친 영향 그런 거 논문을 추천을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유정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논문들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예, 모든 교수님들 다 공부를 많이 하셨죠. 되게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쪽으로 정말 분리가 아니라 같이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학계에서 이런 나누시는 것들을 보면 제가 공부가 짧고 정보가 짧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Close to Truth라는 그 쿤 박사의 채널 같은 거 보면 믿는 분들 중에서 좀 약간 개혁적인 느낌이가 조금 이제 기독교적인 느낌으로 나오시는 학자들 중에 좀 두드러지는 분은 엘빈 플랜팅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조금 더 풍성하게 그런 쪽으로도 정말 철학이면 철학, 그리고 과학이면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계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나눠봅니다. 네. 어쨌든 결국 이 우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유신론의 최종적 승리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 씨가 이 신중하고도 유창한 연설을 마쳤을 때 혁신은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분명히 신사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관대함에 대해 그들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말하여
자신의 입장과 그 친구의 입장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항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알미니안주의자가 그렇게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나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항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는 유신론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우주의 합리성과 그 목적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당신은 이 합리성과 목적의 근거에서 이 우주 배후에 있어서 이 우주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이성적인 존재가 계심을 추론합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쵸? 그 하나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정의에 따르면 당신의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자충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마 존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연성은 가능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 우주의 사실들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땅히 어떤 종류의 사실이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점에서 당신이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신이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신이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개연성, 절대적이지도 않고 자충족적이지도 않은 그런 신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 개연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독교 유신론자들이 믿는 자충족적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신도 결국은 이런 종류의 신인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번엔 백씨가 개혁주의자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모호씨, 알미니안주의의 논의에 안목되어 동의함으로써 마치 백씨 자신이 성경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흑씨의 이야기가 옳겠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상정하거나 이 우주를 보니까 그렇겠다. 하나님을 근거화하여 가능성을 정하거나 하는 둘 중 하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있냐면 팡세 같은 거 보면 도박을 생각해봐라. 저 팡세를 그 천주교 책이지만 그래도 읽고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도박을 생각해봐라. 죽었을 때 신이 없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다면 이익 아니냐.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이득이다 믿는 게. 하나님을 근거하여 가능성을 정하거나 하는 둘 중 하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 개혁신학과 함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런 것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다른 모든 비기독교적 사유 양상에 따라 가능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백씨는 잠시 동안 멍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흑씨는 앞서 말한 자신의 말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마음을 사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능성과 개연성에 관한 나의 근본 가정을 받아들이셨으니 결국 당신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는 신이 되고 말았소. 오히려 신 자신이 설명을 필요로 하오. 인도 철학자와 그의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해 봅시다. 그것이 이 주제에 가장 알맞는 일일 것이오. 만일 물질계가 그와 비슷한 이상계에 근거하고 그 이상계는 또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런 연쇄는 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의 물질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제안한 것은 결국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입장보다 결코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도 결국 순전한 가능성이나 우연에 의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당신에게 있어서나 나에게 있어서나 모든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호씨는 창백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흑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논의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다. 그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긴 존재에 대한 논의는 후엄적인 논의였다.